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팡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지팡이를 좀 구해오라 그랬더니 이걸 가져왔어요. 이야, 지팡이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들이 하나를 요청하면 둘을 가져오는구나.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성경의 지팡이가 히브리어로는 마테인데, 이제 용례를 보면 가장 일반적인 용례는 위험한 길, 또 산길을 가는데 이제 보조 기구가 되는 거죠. 지팡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곳은 창세기 32장 10절인데 야곱이 한 얘기예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가 이뤘다. 야곱이 나이 들어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요단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할 때 보조수단, 또 자기를 호신이죠, 몸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지팡이를 사용하기도 했고, 젊은이 가운데서 요나단은 젊은 장수인데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고관절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행군을 많이 하잖아요, 군인들이. 그럴 때 무기와 더불어서 또 보조 무기죠, 보조 행위 도구로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지팡이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목동이 사용하는 겁니다. 목자가 사용합니다. 다윗의 경우 시편 23편 4절 잘 아시는 말씀,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예배를 연구월 동안에 설교하지 않을 때 예배자로 이렇게 있었는데 같이 성경을 읽자고 할 때 읽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더라고요. 같이 읽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이제 목동이니까 자기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신다, 또 인도하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지팡이를 이렇게 쳐봤더니 64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에 21회가 나와요. 3분의 1이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예요? 모세의 지팡이예요.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팡이.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제일 먼저 이드로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확신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해주시는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 애굽으로 돌아가라, 안심해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여기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누구냐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의 왕조에 투스모스 왕가가 있는데 그 투스모스 신왕조의 마지막 3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추종자들이 죽은 거예요.
이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40년이 지나긴 지났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는 물에서 건지라이고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져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장성해서 자기 형제들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노동 현장에 가봤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과실치사로 그 애굽인을 죽이죠. 그리고 모래에 감추는데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본 사람이 있었어요. 이튿날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형제끼리 싸우게 되는데 중재하고 말렸더니 한 사람 얘기가 당신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오늘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큰일 났다. 큰일 난 거잖아요. 탈로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때가 40살입니다. 여러분, 그가 미디안으로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사실 알았어요. 투트모스의 그 왕가죠.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자 했는데 이제 왕조가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성경이 무슨 모세 그러면 우리가 애니메이션 디즈니의 그 만화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예요, 역사. 모세가 그렇게 미디안에 와서 목동이 된 거죠. 이드로의 사위가 되고 목동이 되어가지고 그가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80살이 되었을 때 40년 지났을 때 모세를 불러요. 호렙산에서 부르셔가지고 너 애굽으로 돌아가서 너희 동포를 출애굽시켜라.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시키지 않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시켰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랬을 때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I am that I am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가게 하신 장면이 바로 이제 19절 그리고 20절인데 2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아내 시포라와 아들들 그 게르솜하고 엘리에셀 아닙니까?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돌아갔다 그러면 되는데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자기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왜 애굽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지 않고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했을까?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았는데, 자, 이 지팡이는 모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새롭게 준 지팡이였을까요? 자, 1번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아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지팡이를 주셨다. 손 들어보세요. 2번도 굉장히 많네요. 3번 모르겠다. 네, 모르겠다도 솔직히 있어요. 4번 목사님이 질문하는 건 다 말한다. 답은 1번이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예요. 하나님이 새로 주신 거 아니고 원래 모세가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했을까? 그냥 지팡이를 잡았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그렇게
말했을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흥미로운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먼저 풀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4장을 살펴보면 1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라고 그렇게 소명을 주셨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정적이었어요. 왜? 두려웠거든요. 모세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것이었어요. 네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자,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됐다? 뱀이 됐어요. 잘 아시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도 진짜 뱀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도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그래도 확신이 없어. 두 번째는 네 손을 품에 넣어라. 이렇게 살펴봤더니 나병에 걸렸어요. 다시 집어넣어라. 봤더니 다시 처음의 살처럼 하얘졌어요. 이래도 못 믿어. 그러면 네가 만약에 기적을 행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이번에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강물을 땅바닥에 던져라. 그러면 이 강물이 뭐가 될 거다? 피가 될 거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쳤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핑계를 대는 게,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아론이죠. 형 아론을 보낼 테니까 그가 너를 대신해서 말할 거다.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도 마음이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17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좀 우리말 번역의 뉘앙스가 좀 새로운 지팡이인 것 같지만 아니고 원래 그 지팡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여전히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알아요? 이적을 행할 거다. 네가 이 지팡이로 지금까지는 양들만 몰고 그리고 맹수들을 쫓아낼 수 있지만, 이제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를 수도 있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지팡이를 손에 들면 기도하면 적군을 물리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적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원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와 크기도 같고 무게도 같고 재질도 같아요. 물론 좀 낡았겠죠. 그러나 바로 그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가 되었을 때 놀라운 능력을 행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존 더햄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모세가 손에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간다는 말은 시내 산에서와 이적들과 애굽에서 일어날 이적과 기사들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고리다라는 그런 주석을 했어요. 그렇구나. 저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똑같은 지팡이지만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으십시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이지만 그 물건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똑같은 공동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가 됩니다. 신일교회가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1장에 나오죠.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전쟁을 한 것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아말렉은 정말 싸움에 이 사람들은 귀재들입니다. 용맹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이 없어요. 아말렉을 만났는데 자, 모세의 결단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3층에 있는 분들도 인터넷으로 예배 있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군사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여기서도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 성지에 가보면 산이 아니에요, 사실은. 구릉이에요. 근데 아래가 내려다 보여요. 거기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기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오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쓸 것이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 11절도 확인해야죠.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지팡이 잡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한 능력은 지팡이죠? 선만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고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으신 것이다. 지팡이를 잡으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요. 4장을 보면 2절에 지팡이, 3절에도 그것 지팡이, 4절에도 지팡이가 됐다고 그랬고 17절에도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랬는데 20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모세가 잡은 것이 아니고 누가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여기서 소유격인데 그 말은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대로 지팡이를 함부로 던지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 열불이 나가지고 2번 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는 내 지팡이일 수 있지만 이 지팡이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팡이가 재질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팡이가 단단하면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지팡이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으시니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내 지팡이는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내 지팡이는 이렇게 못났나? 왜 내 지팡이는 이렇게 작은가? 왜 내 자녀들의 지팡이는 이거밖에 안 되나? 왜 우리 남편은 지팡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여러분,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지팡이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손에 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손에 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피아니스트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와 기악의 차이는 뭐냐? 기악, 우리 여기 자매들도 있지만 기악은 자기 악기를 연주해요. 그러나 피아노는 연주하는 곳에 놓여져 있는 피아노를 연주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 이번 그 교경협의 박지혜 교수가 왔는데 연주를 하는데 아주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연주를 하는데 그 스트라디바리우스인가 그런 거와 아주 필적할 만한 그 과르넬이라고 하는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자기가 연주하는 이 바이올린이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게 220억 원이래요. 요 정도 되니까 놀래네 이제 보니까. 22억 원 그러면 안 놀랄 텐데. 어떻게 220억 원짜리를 가지고 다니나? 나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소장이 아니고 독일 정부 건데, 독일 정부에서 연주를 아주 잘하는 세계 최고의 연주가에게 1년 동안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르네리를 연주한다라는 거예요. 끝나고 또 우리 살렘 찬양대 우리 자매한테 자매님이 연주하는 악기는 얼마짜리예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근데 그 피아노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간혹 기인 중에서 자기가 연주하는 피아노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블라드미르 호르비츠, 이 사람은 러시아 태생 미국인인데 워낙 기인이어가지고 자기가 연주하는 피아노를 해체해가지고 그거를 공수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여기 있는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터뷰를 들은 그 피아니스트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니스트가 두 가지 종류의 피아니스트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피아노를 연주하든 자기의 소리를 내는 피아니스트가 있는 반면에 그냥 피아노 소리만 내는 피아니스트가 있다라는 걸 알았대요. 이야,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목사입니까? 내가 어느 강단에서 서더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질문해 봤어요. 또 하나, 하나님, 제가 어떤 피아노든 간에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하나님의 최고의 소리가 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이번 주 감사헌금의 제목은 하나님, 주님, 저를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지팡이를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이 될 때 있죠. 낙심될 때 있죠. 꼭 참으세요. 또 내 지팡이와 다른 사람의 지팡이를 비교할 필요도 없어. 비교가 됩니다. 나와 내 친구, 내 남편과 내 친구의 남편, 내 자식과 이웃집 자녀, 비교가 되죠. 비교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지팡이를 자랑하지 마세요. 아, 내 지팡이가 좀 잘났다, 내 지팡이 좀 괜찮다. 교만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다 헛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주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주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자녀들을 주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신일교회를 주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업을, 내 직장을 주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듭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주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주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자녀들을 주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자녀를 주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일교회를 주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일교회를 주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 기도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은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는 표현은 지팡이가 변화된 게 아니고 모세가 변화된 거예요. 지팡이는 똑같아요. 옛날 지팡이와 똑같아요. 그러나 모세가 변했어요. 모세가 목동이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도 아닙니다. 모세가 일반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언자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가 됐어요. 이 변화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를 이렇게 변하신 것은 그의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했을 때, 야, 네가 이적을 행하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바로 예스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1절로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네, 여러분 이런 이적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대요.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거냐? 그게 아니고 바로가 그렇게 바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다면 그에 맞는 그런 성장과 성숙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이 믿음이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더라고요. 올라와요. 너무 평범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20절에 모세가 아내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갔습니다.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가정의 변화예요. 십보라가 보통 여자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십보라도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보라의 입장에서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가정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결정적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할례를 행하잖아요.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언약의 행위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행하지 않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미디안의 문화가 할례 문화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몇몇 학자들은 십보라의 힘이 너무 세다. 40이 넘은 여인들은 이런 힘이 난다. 그래서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게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화시키고요, 가정을 변화시키니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가정이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준비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을 준비하고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7편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5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1절 한 절 교독을 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같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여기 젊은이들 많이 있습니다. 결혼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혼하면 자녀들이 잉태되고 자녀를 낳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사랑을 시내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네, 내가 없었다고 또 쏘리하지 마시고, 여름에 좀 여러 가지 휴가와 덥고 요즘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함께 가정 예배로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금주에 꼭 한 가지씩 놀라운 역사들, 능력들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